오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와 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결혼 생활, 또 우리의 자녀 양육, 또 직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또 살펴보았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즉 주기도문이죠. 즉 주님의 기도문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상반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 문법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주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래? 이렇게 권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즉 기도라는 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권유가 아닌 명령이라는 것. 따라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임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에 사소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것은 그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생명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명령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그치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모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보고 따라야 될 기도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그 기도의 잘못된 두 가지 예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로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경건함과 그리고 훌륭한 기도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위선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훌륭함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서, 즉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만 독대한 상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잘못된 기도의 예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잘못된 또 다른 예는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이제 계속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계속 어떤 말들을 반복함으로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보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제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 중얼대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함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미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고 즉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신뢰하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오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다. 너희가 저 이방인들과 같이 뭔가 정말 모든 것을 짜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의 열심을 보시고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 모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주님은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도문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문이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올바른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문은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두 번째는 기도의 순서, 세 번째는 기도의 찬양. 기도의 대상, 순서, 찬양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첫 번째 대지 기도의 대상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찬양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주께서 가장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신이 아닙니다. 단지 우주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혹은 단지 우주 만물의 궁극적인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 단지 절대적인 신이라면,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을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재판관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함으로써 그 신을 달랠 목적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에게 우리가 필요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에 이렇게 한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단지 궁극적인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통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바라시는 것은 관계인 거죠. 관계입니다. 즉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바라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의 그 관계를 누리는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영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기도에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의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의 필요를 아셔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8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신다. 그것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얻고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께 자녀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내게 나오라 명하시고 나와 교제하자라고 이제 명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 없는 삶을 산다면 혹은 기도가 거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조시는 분 잠시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단지 창조주가 아니라 궁극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의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기도의 열심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온 아주 훌륭한 삶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보통 이 기도를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사람들은 이 기도라는 것을 그냥 자판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돈을 넣으면 그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이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한 주 동안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우리 자신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훌륭치 않은 삶을 살았고 혹은 죄 가운데 거하고 불순종 가운데 거했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외면할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결코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공로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하루 종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오늘 하루 너는 나에게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너는 밥값을 전혀 하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밥은 없다. 그리고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또 너의 신발과 너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준 거니까 그거 다 내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는 숙박비도 낸 적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밖에 나가서 신문지 덮고 자거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만약에 이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아니겠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물론 악한 부모도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자녀를 끔찍하게 대하는 부모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부모는 자기는 못 입어도 자녀는 좋은 옷으로 입히기를 원하고 자신은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먹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녀가 못되게 굴어도 속을 썩혀도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혀도 부모는 자녀를 늘 선대하는 법입니다. 물론 화도 가끔 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선대하는 법입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G.O.D라는 그 그룹의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늘 짜장면을 싫다고 하는 법입니다. 자녀에게 짜장면을 먹이고 자기는 그냥 단무지만 먹는 거죠. 그렇다면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짜장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까? 너희가 최선을 다해 전력을 다해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너희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어도 심지어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너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도 응답이 되고 기도 무응답도 응답이 되는 거죠. 기도 응답도 응답이 되고 기도 무응답도 응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기도에 무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최선을 다해 오랫동안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기도 응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신앙이 별로 없고 영적으로 미숙했을 때는 돌아보면 저는 저에게 굉장히 나쁜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구한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순전한 욕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어떤 야망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 자체로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그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인지 당장 선하고 좋은 것이 앞으로도 선하고 좋을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는 알고 지금 현재는 알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1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앞으로도 선하고 좋을 것인지를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분의 손 안에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관계와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 부모인 집사님들이 계신데 집사님들께서 미래를 아는 능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삶을 다 알고 그렇다면 현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당장 선하고 좋아 보이지만 앞으로 그것들이 내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당장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를 가장 선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든다면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100% 보장된, 99%도 아닙니다. 100% 보장된 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죠.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정말 큰 공포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이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형들이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노예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한 며칠 정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제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것은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나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즉 어릴 때부터 부모를 무시하고 형제를 무시하며 교만하게 살던 요셉의 그 교만함을 꺾으시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깨트리시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를 영적으로 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수많은 백성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즉 요셉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거죠. 이게 그렇다면 무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때도 있지만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저는 이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 적이 없다. 심지어 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를 허락하실 때조차도 그 실패는 나에게 진정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실패를 통해서도 저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저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저를 연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사람으로 세워가 오셨던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내 삶이 망했겠구나. 나는 정말 말도 못하게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 응답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저를 그런 식으로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저의 응답이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아낌없이 주시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자체로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인과관계를 아시고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랍죠? 근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복, 이 영광스러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죠. 즉,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거스르며 살아갔던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자신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복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돌봄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중엄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 없이 살아가고 그분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거죠.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 즉,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할 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외아들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다고 할 때 이 죄로 삼으셨다는 말은 단지 그 예수를 죄로 여기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죄로 삼으셨다고 할 때 삼으셨다는 그 헬라어 포이에노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이제 make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기신 정도가 아니라 죄로 만드셨다는 거죠. 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그 외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한 죄덩이로 만드셨고 더 이상 그 아들을 아들로 대하시지 않으셨고 죄 자체로 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죄 자체가 되어버리신 그 아들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어떤 오해를 받거나 누명을 써서 다른 사람 대신 죄인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정죄받는 것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서 행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상식으로는 결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거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만드셨습니다. 그 아들을 아들로 대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버리셨고 그 아들 위에 죄가 받아야 될 진노와 형벌을 쏟아 부으셨던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아들이 버림받으심으로 원래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죠. 또한 동일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원문을 보면 여기에서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할 때 이 받았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는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기노마이라는 헬라어는 영어로 이제 become에 해당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이 겪으신 일, 혹은 성부께서 그 성자를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그 아들에게 행하신 일은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저주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저주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부께서는 그 외아들을 더 이상 그분의 영원한 사랑받는 아들로 대하시지 않고 죄덩어리로 여기셨고 저주 자체로 만드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분께 쏟아 부으셨던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저주덩이로 만들겠습니까? 저주 자체로 여기겠습니까? 그 아들을 저주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성부께서 그 아들을 저주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리심으로써 도리어 아들이 아니었던, 딸이 아니었던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영원히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 대신 죄덩이가 되게 하시고 저주 자체가 되게 하셔서 그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동기와 힘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동기로,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적이 많을 것입니다. 즉,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뭔가 힘들게 만드실까 봐, 혹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되던 일도 되지 않을까 봐 하는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처럼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신으로 대하며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우리의 삶에 되던 일도 안 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도 원하여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을 확신하며 기뻐함으로써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가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시시각각 정말 빈틈없이 완벽하게 지키고 돌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또 인생의 위험하고 두려운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과연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삶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고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정감과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 무언가가 두려울 때, 그리고 내가 겪은 일들이 굉장히 좌절스럽고 힘에 겨울 때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